절대는 절대로 남아있기를 거부한다. 그래야 절대다.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절대 아니다. 들어옵니까? 상대로도 나와야 절대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무위인데 주저앉는다면 절대에 묶이는 것에 의해 도리어 절대성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참 좋은 말이에요. 절대가, 진정한 절대는 절대조차도 또 초월하는 세서 자유자재로 상대로 나와야 절대지. 절대로서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절대라고 할 수가 없다.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가 계속 어떤 절대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이상을 세워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 번은 본질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 본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 나와서 상대가 절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극락이지. 극락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따로 극락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극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극락은 진흙탕에서 극락이 이루어져야 진짜 극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참 깊네요. 그죠? 그러니까 참 무중에 길이 있어의 뜻은 무가 절대 무가 되려면 역설적으로 무가 무너져서 유로 나와야 진정한 의미의 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소화합시다. 예. 하여튼 주변에 보면 저는 똑똑한 사람을 갓똑똑이라고 봐요. 똑똑한 사람을 저는 갓똑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자기 완벽주의고 또 자기 관리 잘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남한테도 이걸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은 숨 막혀. 완벽주의자와 같이 살면 숨 막혀. 뭔가가 좀 어수룩하고 푸근하고 좀 모자라서 내가 메꿔주고 싶어 해야 되지. 실제로 제가 즐겨보는 그 드라마에 정말 두 명의 군주가 나오는데, 한 명은 똑똑하고 해서 모든 결정을 본인이 내리는 사람이고, 한 명은 어수룩해가지고 이 사람 결정을 못 내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걸 보완해줘야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싸우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어수룩한 사람이 이겨. 왜냐하면 어수룩한 사람 밑에서는 충신이 나와요. 충신은 그 군주가 어수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정말 똑똑하고 잘난 군주 밑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건의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무로 있으면 그거는 갓똑똑이다. 똑똑한 것을 고집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똑똑이에요. 그 참 주변 사람이 괴로워. 근데 약간 어수룩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여유가 있어지고 이제 숨이 쉬어지는. 제가 지금 말하는 두 명의 군주에서 똑똑한 사람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국 진다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히데요시예요. 그리고 어수룩한데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히데요시는 완전히 몰락해요.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도쿠가와가 결국에는 천하통일을 하고 250년간 태평성대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종일관 그 인물에 대해서
참 이렇게 배울 바가 있어요. 절대적 무로 있으면 이거는 가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절대는 자기를 해체하고 상대로 자유자재로 수룩하게 나올 줄 알아야 이 진짜 절대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간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러분 갓똑똑은 되지 맙시다. 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나만 행복해 한 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하지만 주변에서는 이 이치를 모르고 이제 스스로를 올가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 그걸 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웃의 대비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만일 연민의 비로서 전개되지 않는 지혜가 있다면 지라는 것의 미라에 지나지 않으며 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비가 있다면 무턱대고 손자를 귀여워하는 노파의 애정임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민만 가지고도 안 되죠. 지혜롭게 연민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반야심경에 나타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큰 반야의 깨달음이 법화경 보문품의 대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관세음보살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 법화경 보문품은 관세음보살 신앙하는 분들은 굉장히 그걸 많이 읽어요. 거기는 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반야심경에는 관자재보살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지혜의 이 피아노로 넘어갈 때 조견, 오온, 개공, 조견, 비추어 봤다, 오온, 모든 현상이 개공, 본질이라는 것을 모든 현상이 본질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고 이 지혜의 완성의 언덕으로 건너갔다 했는데 같은 관세음보살이 법화경 보문품에는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하는 분들이 가끔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힘들어하는 분 이야기 들어주다가 자기도 힘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번아웃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내공을 먼저 기르고 남을 이제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 티끌을 벗어난다 이 말은 같이 하지만 물들지는 않는다. 같이 하지만 물들지는 않는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둘을 같이 해야 돼요. 자, 중생이 있고 그 같은 중생을 자기가 구제한다는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상에 기결이 되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하는 전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까지도 지워야 한다. 이 말 이해되세요? 깨달음은 뭐예요? 깨달음도 지워야 한다. 절대도 지워야 한다. 그러니까 중도가 중도면 이미 죽은 중도가 되고 절대면 이미 죽은 절대가 되고 살아있는 것은 상대로도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율도 있잖아요. 계율도 항상 개차법이라고 해서 열을 열개자와 닫을 차자를 해서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계율은 열고 닫고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것도 계율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차라고 해요. 열고 닫고를 자유자재로. 그래야 진짜 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론에 집착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목을 어제 이제 법성계 강의에서 좀 그때도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한테 다시 한번 중요해서 지금 보세요. 절대를 벗어나야지 진정한 절대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 연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시골 할머니가 평생 연불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연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연불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여기 가는데 옆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비꼬면서 하는 소리가 저 할머니 공연불하고 다니네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공연불이라는 말 지금 절대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나 지금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한테 뭔가를 구하는 마음이 연불에는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연불한 할머니가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하고 하는 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듣고 비아냥거리면서 공연불하고 가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할머니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상대방한테 진짜 달려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연불이 아미타불한테 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연불 속에는. 근데 공연불이란 말은 아무리 빌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연불이 진짜 연불이 되려면 공연불이 되어야 이게 진짜 연불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수많은 사람이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얼마나 바쁘신데 나마저 아미타불 불러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공연불을 하기로 했다 하고 마음을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무심에서 평상심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심이 되는 것이 지금 목표잖아요. 지금 이 조동 5위라는 것이 5번 첫 번째 깨달음이 왔을 때 4번은 뭐냐면 그 깨달음을 지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깨닫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지우고 다시 평범해지는 게 이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연불이 되려면 공연불이 되어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여러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안에서는 또 안 돼. 하기는 해야 돼. 하기는 해야 된다는 말 이해하세요? 건방지게 나는 나무아미타불 안 해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말로 정성껏 나무아미타불을 하되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구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공연불을 한다 하는 그 시골 할머니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불교학자가 이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수필로 남겼어요. 무심해서 하는 연불은 공연불이다. 그렇다고 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상기하면 김홍호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던 진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감동적인 말씀은 그분은 목사니까 김홍호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속죄해줘서 덕분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탱자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덕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아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부를 한다. 하되 공연부를 한다. 바라는 마음 없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연부를 한다. 그러니까 그 시골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참선하고 있잖아요. 참선하면서 정말 느낀 건데, 참선도 공참선을 해야 된다. 참선하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이걸 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깨달음이 권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참선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선도 공좌선. 좌선을 하긴 하는데 어떤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좌선이 뭘 뜻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의식을 가지고 이미 완성되어 있다. 법성계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영도에서 출발해서 360도로 돌아왔더니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부처다고 하고 끝나요. 그 의상대사의 법성계 마지막 구절이 한 바퀴 다 돌아봤더니 한 번도 내가 움직인 적이 없다.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고생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다. 그래서 이걸 부처라고 한다. 하고 끝나요. 불자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좌선의 목적은 내가 처음부터 이 완벽한 의식을 가지고 한 번도 이것이 물들은 적도 없고 완벽하게 쓰고 있다는, 심지어 번뇌망상조차도 이 의식의 묘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앉는 것이 의식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좌선을 왜 하는가? 좌선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좌선 그 자체가 묘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도 공좌선이 최고의 진짜 좌선이다.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 자선하면서 저의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 여러분랑 같이 자선하면서 제가 앞에 몇 마디 하잖아요. 저의 가장 큰 고충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통쾌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싹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앉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질하고 현상이 그대로 하나지, 이걸 가지고 본질을 조작해서 만들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의 나툼이지,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지, 현상을 어떻게 해가지고 본질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앉는 것 자체가 본질의 나툼이지, 앉는 걸 통해서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본질과 현상이 완전히 하나 된다고 하는, 그게는 우리 마음이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연불이래요. 공좌선, 진정한 뜻이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 가운데 길이 난다는 말이, 정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편으로 나온다는 그 말이 이제 그걸 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깊지 않나요? 이런 거 읽으면 기쁘다니까요. 우리를 성숙시켜 주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구하는 마음이 붙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자신 있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앉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죠?
4번 겸중지. 겸중지여 양쪽 칼 끝 만난데도 피할 일 아니로다. 뛰어난 기량 불 속의 연꽃 같으니 스스로 하늘 찌를 기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겸중지는 그 칼날 만난다 이 말은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이걸 헤쳐나간다는 뜻이에요. 겸중지라는 말은 이제 내가 절대를 상대 속에서 쓰다 보면 통달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내가 헤쳐나가는 이제 실력이 길러진다. 이거를 지금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예요.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선사들이 양쪽 칼 끝 만난데도 피할 일 아니로다. 이런 말을 쓴 게 지금 칼과 칼이 부닥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칼과 칼이 딱 마주치면 소용 있을까요? 그 모든 이론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딱 부닥치면 이론은 이론에 그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완전히 사라져야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칼과 칼을 만나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더라 하는 생각이 있으면 굳어져 버려요. 땅에다가 짧은 선 3개, 긴 선 하나를 그어놓고 3개는 짧고 하나는 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던졌다 이거. 칼이 날라왔죠. 피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피하는 모습이 마조가 보여준다. 마조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자 마조는 하늘을 꺾고는 반문했다. 이것을 길다 하겠느냐, 짧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던지는 칼끝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칼을 날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은 분별하고 들어왔죠. 그 분별의 올가미를 딱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럼 그것에 걸려들지 않고 그 분별을 깨는 거. 그걸 지금 자유자재로 말이 쉽지. 실제로 당하면 이게 쉽냐 이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 자, 그러니까 한계선이 현상으로 보여줬지만 그대로 평등을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조가 차별을 가지고 평등을 드러내 보인. 굉장히 지금 영악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 4번째 단계에서는 이 중도를 완전히 이제 익힌 다음에 중도라는 관념을 버리고 실제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네, 또 하나 더 얘가 또 조주 스님에게 한 성객이 물었다. 실오라기도 걸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지금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고 있지 않은 것은 본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본질을 물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조주 입장에서는 무엇을 걸치지 않았다는 말이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니까 무엇을 걸치지 않았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실오라기입니다. 거꾸로 걸려드는 거 아시겠어요? 무엇을 걸치지 않았다는 말이냐? 하니까 실오라기입니다. 하니까 너는 크게 그 실오라기라는 것을 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바로 뒤집어 엎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도류의 경지. 나는 칼이 없는데 상대는 칼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나는 그 칼을 뺏어서 상대를 제압한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 선문답에서는 먼저 질문한 사람이 져요. 이해되세요? 선문답 하는 방법. 먼저 입을 열면 져.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뭔가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
벌써 너는 차별에 벌써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겨. 근데 먼저 말을 꺼내면 그 말 속에 이미 분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적해 주면 된다. 이게 선문답하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최고수잖아요. 근데 이것도 멀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마지막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싹 지운다 이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듯한 거. 그러니까 이 지혜마저도 감춘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주역에서 나온 말이 화광동진 이란 말이 있잖아요. 화광동진 이게 헷갈린다. 헷갈릴 때는 그냥 씁시다. 네, 찾아볼게요. 예, 찾아보세요. 지는 티끌 진짜. 티끌 진짜. 아, 흑토자네. 흑토자. 예. 티끌 하니까 흑변이 들어가겠다 하고 떠오르네요. 자, 화광. 광은 빛이잖아요. 한 인간이 빛이 나.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 한 인간이 빛이 나. 그럼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동양에서 말하는 최고수의 모습은 뛰어난 점을 감추고 허스룩하게 얼굴에 죄를 묻히고 그냥 어스룩하게 해가지고 그냥 섞여버린다. 이게 지금 최고의, 여러분, 빛이 나면 방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생기는 거예요. 관역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화살이? 여러분, 관역이 생기면 화살이 날라와요. 이게 지금 이게 인간의 이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걸 숨기지 못해가지고 화살 맞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빛을 내야 되지만 빛이 난다 싶으면 바로 싹 지운다. 지금 마지막의 단계. 겸중도라고 해요. 겸중도라고 하는 단계는 그 빛을 지우는 단계. 그래서 티끌하고 같이 굴러버리는 거. 그래야 안전해요. 제 말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잘나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잘난 사람은 어수룩한 게 최고다. 이게 지금 화강동진이 주역에도 나오고 노자가 또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끝내 돌아와서 숯불 속에 앉는도다. 모든 사람이 범상함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숯불 속에 태연히 앉는다. 이때 숯불은 뭐예요? 화택. 법화경에 불난집은 뭐예요? 번뇌잖아요. 번뇌로 들끓는 집에서 화택에서 노천의 땅으로 로지, 진로할 때 로자, 있을 로자, 또 노천이라 그러면 하늘, 지붕이 하늘인데, 화택에서 로지로 나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지에서 충분히 실력을 익혔으면 다시 화택으로 들어가. 그럼 화택이 로지로 바꾸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행의 극치죠. 그러니까 지금 끝내 모든 사람이 범상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는 오히려 들어가서 숯불 속에 태연히 앉는다. 같이 뒹군다. 그러니까 이런 경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 다 했어요. 깨닫고 5가지 단계. 정말 자세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조동정의 가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예. 조동정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완전히 한 바퀴 돌면, 처음 깨달았을 때, 지금 의식이 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분별의 습관이 남아가지고 계속 상을 지어서 이걸 그 상이 무너지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다시 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이야기하기를 15도에 10가지 15도 그림이 전부 다 동그라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이거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날고 기더라도 결국은 의식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이 의식의 작용이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첫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깨달음에는 못 깨달아도 이거네. 이해돼요?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깨닫건 못 깨닫건 상관없이 이거네. 근데 괜히 내가 이거 한다고 못 깨달아도 이건데 괜히 이거 한다고 그렇게 돌았네 하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은 깨달은 사람이나 못 그러니까 부처조차도 버리는 것이 불안이다.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그 분별도 사라지는 거. 여러분, 중생으로 끝이 나는 게 좋아요? 부처로 끝이 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처로 끝나고 싶죠. 중생으로 있는 것이 편할 것 같다. 이 말이 맞아요. 예. 그게 편하다 이거예요. 저는 경거 스님이 스님으로 있는 것보다 그때는 당대 최고 고성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종정. 스님 중에서 제일 높은, 조계 중에서 제일 높은 직이 종정으로 있는 것보다 다 벗어버리고 시골 가서 애들하고 그냥 훈장하면서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것이 더 편하다. 속 편하다. 지금 그게 답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여튼 빛이 있으면 그것이 관역이 되고 관역이 세워지면 반드시 화살이 날아온다. 그러니까 다 벗어 던지고 진짜 평범하게 뒹구는 그 모습이 최고 인간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훈장은 했어. 훈장은 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나머지는 이제 읽으시면 되고 조동종의 이 정편 본질과 현상의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쭉 비춰보면 모든 질문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잖아요. 이해돼요? 모든 질문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잖아요. 그게 바로 구하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깨달은 그거 이거예요. 이거 그냥 너무나 평범한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못 깨달아도 있고 누구나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서 공부가 끝나는 거고 이것을 두고 또 뭡니까? 라고 묻는 자기의 그 진짜 욕심 그거를 자각하고 내려놓는 게 공부다. 그러니까 참 귀한 공부죠. 그죠? 예, 진짜 우리가 선실을 통해서 이런 공부한다는 게 참 감사한 인연입니다. 모든 게 인연으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